와 기다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억과 이상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허상이 아니며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은 제 기억 속에 없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은 제 기억 속에 없나이다. 이렇게 교황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움과 분열이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마 증오와 분열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분열과 증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만들어 놓았고 증오와 혐오를 일으키고 폭력과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편 모두가 똑같이 성경을 읽고 남쪽도 성경을 읽고 북쪽도 성경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대방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도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은 같은데 군복만 다른 색을 입은 것을 우리가 전쟁이다 그렇게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성서도 이 증오와 분열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삭은 선택받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해석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을 젖을 떼는 날이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 아마도 이게 돌잔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기에 그리고 또 돌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사라를 위하여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해서 99세 노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칫날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아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돌잔치하는 애한테 뭘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놀려서 사라가 화가 나서 모성애가 발생됐습니다.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여종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라는 한 번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 첩을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첩의 아들은 그냥 첩의 아들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부인도 그 부인의 아들도 첩도 첩의 아들도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강 잘 어울려 살면 좋으련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 사랑하고 잘 좋아하고 그리고 둘 다 데리고 살고 두 부인 다 데리고 살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 일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14년 동안 애를 길렀습니다. 오로지 이 애가 나의 상속받을 애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길렀겠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정말 귀한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도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깊은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 이스마엘, 내 여종 하가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로 다른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씨라 부를 것은 내 혈통을 이을 것, 내 후손이 인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한 맺힌 여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 믿고 쫓아나온 그러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요, 그리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버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한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종이 낳은 먼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부가 뭔지, 자식이 뭔지, 삶이 뭔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파주에 있을 때 파주가 갑자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땅이 수용이 되니까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보상을 받는데 수십억, 수백억씩 막 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몇 푼 못 받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땅이 거의 1,000억짜리 보상받은 사람까지 나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보상을 받았는데 수백억 이제 땅을 팔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백억을 보상받으니까 나 몰라라 다 살던 자식들이, 큰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모신다고 아버지 집 앞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살면서 아버지를 모신다고 그렇게 이사를 온 겁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의미겠지요. 형제들이 누가 보아도 이건 의도가 있는 그러한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빨리 아버지 재산을 달라 시위하는 그런 걸로 보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명절에 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4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형은 거기다 컨테이너를 두냐, 그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요, 그 큰아들이 기름 부어서 동생 셋 다 죽였습니다. 파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요, 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우리 가까운 근처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니까요. 한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돈 보상이 자녀들과 부모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었습니다. 축복이지요. 이제 부가 자식에게 물려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찝으십니다. 성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도 그 자식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아브라함이 잔치 이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를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집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우 떡 하나, 물 한 부대 어깨에 메고, 게다가 나귀를 준 것도 아니고요, 그걸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많은 재산 좀 띄어서 먹고 살게 해주지,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자식인데 그 자식 그렇게 오지 아니하고 모질게 그 떡 몇 개 하고 어깨에다가 물통 걸려주는 건 가다가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하갈이 그 자식의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멀리서 떨어져서
아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한 화살 한 통 거리에 떨어져 거기에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원망의 그러한 눈물이었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하면서 담당 교수가 학부에 내려가서 물리 과목을 수강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물리를 들으냐고 하면 철학하고 물리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유행이라서 대학 물리학 3학년 교실에 가서 그 과목을 들으라는 겁니다. 물리의 물자도 모릅니다. 물리도 물리의 물자를 모르는데 그 대학 3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요, 뭔 말을 알아듣겠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과목이 이번 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게 팝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빵점입니다. 늘 빵점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물리라는 게 제가 물자도 모르는데 대학 3학년 물리학과 가갖고 그 수업을 들으면 제가 뭘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이런 거는 중요한데 학기말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뭘 내가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빵점이고요. 그냥 가도 빵점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산해서 답이 딱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옆에 스페인 여자애가 저보고 그 여자도 오지랖도 없지요. 자기도 이렇게 청강하러 온 건데 내 거를 보고 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빵점, 해도 빵점, 안 해도 빵점,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페인 여자 그걸 답을 보고 썼습니다. 제가 스페인 여자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물리를 잘하긴 무슨 개뿔을 잘할 40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60점이 넘어야 이게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40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아요. 몸과 마음만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담당 교수가 네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기에 40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40점을 맞을 수 있냐는 겁니다. 너는 빵점 맞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빵점 맞으라고 보낸 거지 너 40점 어떻게 40점을 맞느냐 그래서 스페인 여자가 그 주워 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워 보고 써서 내가 40점을 맞았시다. 그러니까 그 할배 교수가 꺼벅꺼벅 쳐다보더니 기도 안 찬 얼굴을 해가지고 너는 듣기만 해도 통과하는 걸로 돼 있는 거다. 이게 시험 빵점이고 상관없이 듣기만 해도 통과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너 40점 맞은 거는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다시 가서 들으라 그래서 다시 가서 들었습니다. 그 교수가 내 수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는 틀림없이 빵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얘는 통과만 가서 앉아만 있으면 통과시키는 걸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거짓으로 그것을 망쳐놓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거절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이스마엘에게 버렸지만은 그러나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시한지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는요 선택과 거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의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정리했습니다. 모질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복을 주고 믿음의 자리에 온 것을 알지 못하냐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오랜 기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십 년 함께 왔습니다라고 믿었지만은 그 오랜 수십 년이 그 사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장하는 건 뭐냐면 절박하고 대안이 없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절박하고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십자가 이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를 통하여 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압박하고 대안이 없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고 대안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방법과 대안을 찾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린 성서는 우리가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많이 알고 지적인 것을 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명이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보기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욥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요, 욥의 친구들도 이야기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 이 맞는 이야기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총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 전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복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묻고 대답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서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이 묻고 대답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대입을 하면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에게 인사를 하고 이스마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절박하고 대안이 없을 때 옆 사람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지요. 도둑질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공부한 것을 도둑질한 거지요. 나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빵점이기 때문에 내가 대안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절박하고 대안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사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밖에 내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정당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박하고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박하고 대안이 없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수전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둘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래도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그 교황의 고백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될까요? 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데 대부분 당연히 받아가는 거라고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좋은 것은 무슨 이모티콘이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냅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 용돈을 받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큰 반항을 일으키지 않나요? 주면서 고맙습니다 보다 더 큰 의미가 이래도 아버지 될까요?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라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거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래도 될까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가정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아도 이래도 될까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을 감사하고 감격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꽃을 피우려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대안이 없을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저와 같이 거짓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교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얘기해 주지요. 그러면 내가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야기해 줬으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재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대안이 없는 것을 느끼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박하고 대안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그래도 될까요?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꽃이 됩니다. 더 아름다운 예수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안이 없고 복잡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될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요청하셨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길들 속에 마주쳐지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